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이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로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네. 반역의 참상을 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설교하기가 싫은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지금까지 에레미야를 강해를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 애가 1장을 하려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슬픈 감정들이 들어서 참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네.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데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애가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참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선을 향한 자유의지가 약화되고 다시 죄의 노예의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애적, 맹목적 자기애를 추구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서 영적인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게 못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은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세상의 그런 노예로 전락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안식과 평강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고통을 겪을 때 깊은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라.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고 애가를 짓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비탄시적 노래이고 마지막 5장은 회복에 대한 간구시입니다. 1장은 예루살렘을 남편과 자식을 잃은 처량한 과부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의 그 처지를 처량한 과부로의 그 남편과 그 자식을 잃은 그 과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고관들,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도로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히고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힘없이 도망갔다고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은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적들이 성전을 짓밟고 보물들을 빼앗고 백성들은 자신의 보물로 양식거리를 구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고 11절에 묘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상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영적으로 안식과 평강을 잃어버린 비참하고 황량한 상태를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을 얻을 것 같은데 세상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고통의 탄식을 외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고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골수에 불을 보내시고 발에 그물을 치셔서 피곤하고 황폐한 삶이 되었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의 멍에를 손과 목에 묶어 대적에게 끌려가라고 주었다고 14절에 고백합니다. 유다를 처녀 딸로 부르면서 술틀에 짓밟았다고 말씀합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주변이 모두 대적이 되게 하심으로 불결한 자가 되었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의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그의 명령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양식을 구하다 죽어가는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 수많은 거짓 사상으로 우리들은 망하게 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은 죄의 비참함을 보고 듣고 겪는 그 참혹한 상태 속에서 절로 탄식 소리가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 소리가 나올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물질주의를, 쾌락주의를, 종교다원주의를, 거짓 사상들 다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탄식 소리가 회개 소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로 탄식 소리,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못하고 죄악에 눌려 나오는 그 탄식 소리, 그 탄식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바로 회개로 돌이켜서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라. 예레미야 자신도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해보니
유다 백성의 반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되고 유다 백성의 비참함을 보고 탄식하지만 위로자가 아무도 없다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예레미야의 입술 속에서 반역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행한 대적들이 지금 당하는 예루살렘 백성, 성과 백성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과 죄를 그대로 심판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탄식하며 병들어 버렸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징계의 심판이 당장 거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에 그 징계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11절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으로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심해질 때, 탄식 소리가 나올 때 그것을 회개로 바꾸시고 다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징계의 기간을 온전히 믿음으로 잘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쫓지 않았나, 혼합주의로 가지 않았나, 다시 한번 깊이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통의 탄식 소리가 회개 소리로 바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약해진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